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온 것이 종종 45년 정도를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어떨 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무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 사람이 들어가면은 너무나 신기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믿게 됐지? 오늘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51절 정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애굽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이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행한 이 사실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교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인 actual accident, actual history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와 이 말씀이 어떤 관계인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이 유월절 신앙, 유월절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좀 나눌 때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꽂혀서 이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내 기쁨과 감사 신앙의 비밀 유월절, 이런 좀 제목이 길지만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내 기쁨과 감사 신앙의 비밀 유월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신앙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이 유월절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신앙이 내 것이 될 때는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은행의 어카운트에 돈이 없더라도, 내 건강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내 상황이 지금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 11장까지의 내용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상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무에다가 신을 만들어서 이것을 신이다 하고 믿고, 수많은 달을 신으로 섬기고 해를 신으로 섬기고, 또 바다에 나는 어떤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신 그 기적과 이적,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이 성경에 이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이신 것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그 배경을 잠깐 오늘 얘기하고, 오늘 이 6월절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 그 6월절의 의미가 여러분이 어떠한 의미인지만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어떨 때는 집에 있을 때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문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제가 한 경험이에요. 제가 한 경험이거든요.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와, 이것이 정말 그런 것이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믿음의 용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족 속도 아브라함은 다 믿거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는 다 이게 믿음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브라함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나아집니다. 이삭과. 그러면 그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이 낳는데, 거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비송, 이 아들이 이제 개를 이어서 나옵니다.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랑삼아 부모님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꿈이 이 독특한 것이고 요셉이 자랑하는 그 내용이 이 다른 형제들이 듣기에는 시기질투가 나는 내용이었어요. 왜 너만, 네가 지금 막내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네가 형들을 제끼고 어떻게 그런 꿈을 꾼단 말이냐 해가지고 그 꿈을 꾼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들어보셔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꿈을 소유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면서 그것을 믿는 가운데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꿈을 이끌어가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따를 수 있고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고 애굽에 종이 되어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굽에 우리같이 이민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맞겠죠. 그냥 강제 이민을 간 겁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이민을 왔지만 요셉은 강제 이민을 가요. 그리고 그가 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높은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은혜를 받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되는 사람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 힘든 상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내 꿈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감옥에 들어온 술관장과 떡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중요 지책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해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느 날 그 애굽의 그 왕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애굽에 정말 2인자인 총리의 자리까지 들어서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그 애굽 나라에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갈 때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이 집안에 한 사람이 성공을 하면요, 어떻든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제들이 결국은 그들이 살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해서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그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만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힘들었던 가뭄에 있는 그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그 애굽 땅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 땅입니다. 땅이란 지역에 어느 이제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430년이라고 성경에 아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세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 4세대가 지난 동안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노는 일이 그 야곱의 12 형제들과 부모들이 와서 4세대 동안에 얼마만큼 인구가 많아졌냐면은 성경에 보면요, 그 인구가요, 장정만 60만이었대요. 60만. 그런데 여기에 장정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여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거기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 노예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어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합쳐보면은 대략으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약 최소한 200만 명, 아마 30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4세기 동안에, 430년 동안에 300만 명의 사람으로 불어난 거예요. 한 민족이 형성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프로미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잠깐 말씀드렸냐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낭독한 말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냥 서점에 있는 귀한 책 중에,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나서 이제 300만 정도의 인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 보니까 너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협을 느낀 겁니다. 위협을. 야, 잘못하면 쟤네들이 반기를 들어서, 노예들인데 내 나라가, 우리 애굽 민족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해서 민족적으로 이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왕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그 인구가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애를.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아이를 그 당시에 그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름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이 모세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유대 민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민족이라도 이제는 다 압니다. 모세? 또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짓고, 미국에서 많이 그러죠.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이 3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왕한테, 당시 바로의 왕이 애굽의 왕이었는데 그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이제 가게 하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자는 목적인데 우리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no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하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이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전에도 이제는 그 이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신학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런 기적과 이적은 전혀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서도 성경은 좋은 말씀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만들어요. 오늘날 중국도 제가 이제 최근에 듣는 얘기로 중국이 너무 중국 안에 중국이 15억, 16억 인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었지만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반목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도대체가 신뢰할 수가 없고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게 되면 자기들이 믿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현재 시진핑이 이제 전략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교회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물론이고 중국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중국 교회 교인들까지도 완전히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지금 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한 전략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따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금 말씀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같은 건 다 빼버리고 좋은 말씀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공산당의 교리,共产党을 찬송하고共产党이 너희 백성들을 지키고 이끌어 갈 거다 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공산당 성경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중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역하는 자들이 그렇게 아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을 엔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월절,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게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운 것이 온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여기 지금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내용인 중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유월절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아는 게 유월절의 의미가 더 편한, 더 이렇게 한문보다는 더 이 언더스탠드 하기 쉬운 거예요. 패스오버. 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뭐가 지나가요? 죽음의 영이, 죽음을 주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시 요약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이 6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 사람인 장자 마다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난 아들들을 다 죽게 했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이셨고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흉내낼 수 없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신도,
사실상 이 오늘 출애굽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처음에 어떤 이 재앙이 있으면 물이 피가 되는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에 막 천지에 늘리는 그런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그 무당, 오늘날 말하면 문왕이에요. 신을 접해가지고 그런 마술을 부리는 애굽의 그런 신을 믿는 자들도 흉내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과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신 그런 능력, 기적과 이적을 흉내낼 수 있어요. 분명히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다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이 바로 왕도 이것에는 굴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바로 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있는 그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그 어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신을 믿어요.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신을 갓이라고 하는 신, God 있죠. 소문자 God, 대문자 God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소문자 God, 그 신은 수백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는 뭐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 그 신이라고 해요. 달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인도도 가면은 소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소. 그래서 소를 그들은 안 먹어요. 인도에는 소를 신으로 신성시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야훼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의 원어의 뜻에 가까운 발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야훼,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패스오버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저 뒤를 보시면은 문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실에 들고 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집집마다 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집을 밖에서 들락날락 하려고 하면 그 문이 있는데, 문지방에 바로 저 위에 위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이 대접에다가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라고 그랬냐면은 우슬초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만 나는, 지금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은 많이 나는데, 그 애굽에서 나는 풀이 있었어요. 식물인데 그 풀이 우슬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라든가 성전에서 어떤 예식을 할 때, 정결 예식, 모든 걸 깨끗게 할 때 쓰는 그 도구가 이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었어요. 풀. 근데 그 풀은 이 물을 적시거나 이런 물기가 있는 것을 적시면은 그 우슬초 그 풀에는 어떻게 해요? 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흡수하는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 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풀까지도 지정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대접에 담은 그 피를 그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휘저어서 너희들 매일 모든 식구가 드나드는 그 문지방에다가 그것을 발라라, 피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피를 바른다는 게 어떻게 그게 좋은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 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죽음과 생명은 반대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생명을 위해서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 바로 문지방 위에와,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 성경에는 임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위에 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on the top and on both sides of the door frame. 그 door frame에 여기 보면은 outside, 이 바깥에 두 쪽에가 바로 위에 있는 그 위에 탑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려지죠?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비춰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그 피를 바른 그 문지방에 이 죽음의 영이, 이거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영이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영화에서 본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영어 제목이 모르는데 인디아나 존스인지 아니면 로드 오브 링인지 어떤 유명한 영화들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영의 스피릿, 그 영의 죽음의 영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서는 그 집을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집들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그 집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엘더 브라더라고 맏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짐승도 첫 번째 낳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것은 모든 애굽의 집들마다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애굽의 왕이었던 최고의 왕, 백성을 지내는 바로 왕도 맏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들마다 어떻게 해요? 다 초상이 난 겁니다.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초상이 나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집들은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피를 바른 그 집들만은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는 말미암아 거기에는 죽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오늘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유월절이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뭐 미국인이 될 수도 있죠. 미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유월절의 그 의미가 하나님이 구약에 기록해 둔 목적은 이제 너희들 이제 몇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어린 양,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문지방의 그 임방과 설지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지나갔던 것처럼 너희들의 죄가, 바로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십자가상에 죽을 수 없었던 그 죄를 바로 내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를 온전히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이 찢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커뮤니언, 이 성찬을 하면서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각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찬송해 버렸던 우리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에요. 보혈, 피, blood of Jesus.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신이 애굽에 들어왔던 죽으심이 언젠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집안의 맏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언젠가는 someday 다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그 어떤 이유로 죽든 우리는 다 언젠가는 someday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이 주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다시 resurrection,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영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기로 마음속에 결정하고 예수와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eternal life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salvation.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여호와의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더 많은 일을 많이 하고 올바르고 선하고 똑똑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더 나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6월절에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우리 각 사람의 생각을 보면 나는 죄인이에요. 미움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그것도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내가 죽이고 사람에게 내가 강도질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해요. 좀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비결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신으로부터, 죽음의 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것은 박사학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올바른 선행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주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방에다가 그리고 바로 양옆 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지나갔던 것처럼 내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 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와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영,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는 그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음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는 죽음의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셨던 것처럼 언젠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요점이에요. 그것이 키워드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가운데 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의 믿음이 심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그 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러 힘든 일을 말미암아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인데도 응급실에 이머전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이머전스로 간 분을 이제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가서 뵌 적도 있고,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이머전스로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앞둔다는 거예요. 암 말기에 또 교통사고로 이제 숨이 이제 죽음이, 소위 말해서 죽음입니다. 죽음이 이제 곧 닥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병원 중에서도 응급실입니다. 중환자실. 그곳에 가서도 두 종류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절대 내가 죽어도 지옥 같은 건 없어, 천국은 없어 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철저히 안 믿었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 좋아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죽는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의 영이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끌어갑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신앙 가운데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은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뱅크럽시가 나오면 어떡하지? 내 짭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매일 내고 있는 한 달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갑자기 잃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선다는 것은 매일매일 이 주님이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부활하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천국으로 이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매일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순간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대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4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순종하면 돼요. 왜? 이 유월절의 구원 때문에.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구원의 그 복음 때문에. 만약 이것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은 나는 지금도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 거예요. 걱정, 원망, 근심 때문에 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도 빨리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빨리 돌이킬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어. 셀베이션. 그게 셀베이션이에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만 천국으로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걱정, 근심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도 셀베이션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집사람과 함께 매일 나누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큰 모티베이션,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근심거리가 있든지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신앙, 예수님의 죽음의 영이 나를 패스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겨낼 수 없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